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도록 또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시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이번 주간에 말씀드린 대로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경우에도 복음 앞에 딱 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사람이 잘 해주고 그러면은 물론 좋지만은 사람이 답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는 뭐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게 복음이 답이 되고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지 다른 게 답이. 설령 사람은요 잘 해줬다가도 또 잘 못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럼 늘 사람 때문에 늘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늘 이제 그거에 이제 끌려다니고 그거에 우왕좌왕하고 그거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어떤 경우에도 복음 앞에 설 수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복음으로 답을 찾고 그 복음으로 답을 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순간순간도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평생을 놓고서 복음 앞에 서고 복음 앞에서 답을 찾는 이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간단하게 좀 보면은 자, 먼저 한번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 앞에 서지 못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 버리잖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사단이 제일 원하는 게 바로 이제 그 부분이죠. 그 마귀는 딱 한 가지만 뺏어가요.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시험 한 것도 맨 마지막 시험이 결국은 내가 다 주겠다. 온 천하를 다 주겠다. 자, 그런데 너는 나한테 경배해라. 이 사단은 이제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우리도 다른 거 뭐 다 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돼버리면은 우리는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절대로 참된 기쁨과 감사와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모든 것을 통해서 뭐를 가로막느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으려고요. 여기에 우리는 안 속아야지 돼요. 설령 다른 건 다 놓친다 하더라도 이거는 놓치지 말아야지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복음 앞에 서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늘 우리가 복음으로 답을 찾는 길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맨 먼저 보면은 자, 창세기 6장에 누구 이야기죠? 노아 이야기잖아요. 자, 노아는 자기 인생 평생을 두고서 이 복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으로 딱 답을 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언약 앞에 딱 서게 된 거죠. 어떤 면에서는 노아가 이게 완전히 자기 인생을 걸은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런데 그때 노아가 이 방주 아마 어떤 면에서는 노아 전 재산을 다 들였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방주의 크기나 이제 모든 것을 볼 때에 그러면은 이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지었는데 그 만약에 비가 안 온다. 이러면은 노아는 자기 인생을 다 날려버린 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도 모든 사람이 다 조롱하고 비웃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 앞에도 완전히 평생 웃음거리밖에 안 돼. 그리고 자기 인생도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다 걸었는데 그런데 완전히 말하자면 망해버린 거죠. 그러면 자기 인생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 세 자녀들 그 미래까지도 거기에도 분명히 영향이 와요. 자녀들 미래까지도 이게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노아가 방주를 지었구나. 방주를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해서 그냥 만들었구나. 이렇게 그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실제 노아의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니까. 노아의 평생과 전 인생을 놓고서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선 거고 복음 앞에 선 거거든요. 중요한 결단이 아니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보세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보세요. 자,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잖아요. 자, 성경에 똑같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잖아요. 잘 살고 있거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다 지금까지 있던 거 그냥 다 놔두고 그리고 다 버리고 네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가라 이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냥 맨몸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지금 우리 보고서 저 같은 경우야 재산도 없고 가진 돈도 없고 그렇지만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저기 아프리카로 이민가. 지금 있는 거 가지고 가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창세기 22장은 그래요. 가면은 갔으면은 아들 후사나 주든지 아들이나 주든지 상속자나 주든지 겨우겨우 그냥 아들 하나 주더니만 또 그 아들까지 바치래. 사실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이 불신앙 어쩌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그 입장 되면은 아마 아브라함보다 더 난리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진짜 복음 앞에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지 않으면은 사실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자, 모세죠. 자, 모세는 또 조금 부르려면은 조금 젊을 때 좀 부르긴 하든지, 좀 뭐 좀 힘 좀 있고, 그래도 뭔가 좀 하려고 하고, 이럴 때에 좀 불러가지고서 그래 내가 너하고 함께 하고 너에게 힘을 줄 테니까 그래 가라. 뭐 그러면 좀 모세가 좀 힘 좀 내서 또 갈 수도 있었겠는데, 근데 지금 모세 이제 80세, 자기도 이미 이제 다 포기를 했어. 이제 나는 이제 뭐.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이 또 오셔가지고서 바로에게로 애굽으로 가라. 아니 지금 그동안 그래 그동안 뭐 하시고서 그냥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이 하나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를 모르십니까? 나를 모르십니까? 아니 내가 누구간데?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 아니 내가 누굽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으로 갔거든요.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갔거든요. 이거는 진짜 언약 앞에 말씀 앞에 딱 설 때만이 가능한 일이지, 이게 이제 가능한 일이 아니죠. 우리는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이게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죠. 자, 조금 이제 뭐 요 앞에 나오는 거지만은, 자,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자, 요셉이야. 요셉이 지금 그 노예로 팔려가 버렸잖아요. 사실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생각을 할 때는 사실 요셉은 이제 인생 끝난 거예요. 이때의 노예면은 이거 평생 노예잖아요. 거기다가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노예에다가 감옥에 들어갔어. 이거는요, 나중에 감옥에서 설령 나온다 할지라도 그대로 또 노예예요. 뭐 또 감옥에 들어가서 사실 나오지, 완전 뭐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무기징역인데, 종신형인데, 사실 감옥에서 나오지도 못할 뿐더러 나온다 하더라도 노예야.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요셉은 인생 망해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요셉이 이 앞에 서지 않으면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요셉이 진짜 요셉에게 딱 하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꿈, 그거 딱 하나예요.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은, 그리고 요셉이 그 앞에 서지 못했으면 요셉은요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이때에 다른 거 붙잡을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거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진짜 붙잡을 만한 게, 의지할 만한 게, 도움이 될 만한 게 단 한 가지도 없어. 만약에 이때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마저도 만약에 놓쳐버렸다, 그게 안 믿어졌다, 그럼 요셉은요 진짜 완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천만다행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그 언약을 생명처럼 딱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요, 그렇게 요셉에게 완전 각인이 되고 뿔이 내려져 있었고, 그게 완전히 체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이 진짜, 저는 가만 생각해 보면은, 야, 진짜 어떻게
이게 참 가능하지 싶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막 그렇게 막 이렇게 계속 복음 들으면서 그래도 조금만 힘든 일 생기고 조금만 뭐 문제 생겨도 그래도 금방 흔들리고 낙심하고 이러는데, 근데 요셉은 야, 이게 진짜 뭐 바라볼 데가 아무것도 없거든.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전혀 흔들린 기색이 없고, 야, 진짜 참 대단하다. 물론 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그렇게 깊이 이 언약을 각인시켜 주셔서 그렇겠지만은, 요셉은 그 언약 하나 놓쳐버렸으면 완전 망하는 거고 완전 끝장난 거예요. 자,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은 자, 다윗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윗은 지금 이제 혼자 지금 도망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오는 사람은 왕이 쫓아오고 있고, 그 왕이 군사를 3,000명 몇천 명씩 지금 끌고서 잡으려고 지금 쫓아오는데, 이 다윗이요, 이 어떻게 이게 감당이 돼요? 그런데 참 다윗이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다. 참 진짜 놀랄 일이죠. 참 뭐 저는 다른 것보다 이런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고백이 된다는 이 자체가 참, 그 어떤 때는 야, 이게 진짜 인간이 맞나?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고는 그렇잖아요. 이게 정말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지 않고는 정말 인간의 그것 가지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한 거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뭐 더 이상 다른 그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하신 일.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때는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렇게 안 하시냐? 아니죠.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이 그렇게 역사하시죠. 오히려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시죠. 왜? 지금 이제 진짜 마지막 시간표, 마지막 이제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야지 되는데. 자, 또 보세요. 다니엘 1장 8절. 자, 그리고 에스더 4장 16절. 저기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 뜻을 딱 정해. 뭐 그냥 편안히 있을 때가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서 지금 완전히 이제 포로 신세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다니엘이 이미 그 앞에 구약의 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를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가운데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에 아주 잘 나와 있거든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될 거, 그걸 너무 잘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다니엘이 이제 그 사실을 그 말씀을 가지고서 분명하게 뜻을 딱 정한 거죠. 다니엘이 진짜 청년 시절에 가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나중에 왕 4대를 거치고 다니엘이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먹었고 그때까지 다니엘이요 변함없이 쓰임 받는. 이게 진짜 언약 가지고 진짜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자, 에스더 마찬가지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그리고 이 언약을 말씀을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진짜 이 생명보다 귀한 이 언약이고 복음이고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답을 정말로 딱 가지면은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어져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마가다락방에 이 120명이거든요. 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사람들이 이 답이 없으면은 이 마가다락방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완전히 이제 금종령 내려졌고, 그리고 뭐 여차하면은 분명히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조금 더 심하면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자, 그런데 그런 거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마가다락방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복음 앞에, 언약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다 넘어설 수 있는 그 분명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사에 한번 보세요. 교회사에 똑같아요. 자, 마가다락방에 이 120명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초대교회에 자, 이때 이제 베드로와 바울과 이 로마서 16장에 이 인물들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처음에 이제 뭐를 이제 몰랐을 때는 그 여종 앞에서 벌벌 떨면서 나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뭐 저주하면서 내가 뭐 저런 인간을 내가 왜 따라다니고 왜 내가 저런 인간 제자가 되냐. 그 완전히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부인했던 이런 베드로였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순교했어요. 자, 그것도 이제 또 얘기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뭐 반듯하게 십자가 달렸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되겠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 이래가지고서 이제 뭐 거꾸로 매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 바울 순교했어요. 자, 로마서 16장의 이 중직자들 목을 내놓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걸었어요. 인생을 다 건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이 뭔지를 안 사람들이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건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인생의 이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답을 실제로 누려야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시죠. 분명히 그 일을 성취하시죠. 자, 그 속에 우리가 있게 됩니다. 있는 겁니다. 자, 이 중세교회가 원래는 이제 이 로마 교회였었잖아요, 중세교회가. 근데 이제 역사는 자꾸 이렇게 가요. 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마게도냐 이게 이제 로마 교회가 됐는데 이게 나중에 복음이 이제 점점 약해지고 점점 복음을 잃어가니까 중세교회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이 복음이 없어졌는지 면죄부를 사면은 죄 없어진다. 이렇게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구원을
돈으로 주고 사고 파는 이런 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타락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잖아요.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루터. 자, 이때 종교 법정하면은 무시무시하거든요. 근데 이제 루터가 아니 어떻게 돈 주고 이거를 산다고 구원을 받냐?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만 이때 이제 중세의 막강한이 천주교가 루터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거잖아. 처음에 이제 루터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사실 그렇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가지고서 나한테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그래가지고서 내가 일주일 후에 대답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루터가 이제 집에 이제 탁 돌아와가지고서 보니까 야, 이거 진짜 떨리거든. 이거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분명히 성경을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했다가는 자기는 사형당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랬는데 루터 부인이 갑자기 밖에서 막 통곡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 루터가 깜짝 놀래가지고 문 열고 나갔더니 부인이 그냥 그 상복을 입고 그리고서 이제 막 통곡을 하는 거야. 아니 왜 갑자기 그러냐고, 누가 죽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야, 이 사람아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이 뭐 때문에 그러고 있냐. 거기에 이제 루터가 정신이 이제 번쩍 들어. 이래가지고서 이제 일주일 후에 이제 딱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루터가 이제 얘기한 거예요. 나는 거짓말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진짜 돈을 주고 뭘 행위를 가지고서 구원을 받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나는 이 사실을 거짓말할 수 없다. 부인할 수 없다. 그래? 그러면 너는 이제 사형. 그러면 이제 그때 누가 와서 루터를 죽여도 그래서 그 사람은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루터를 가만히 그냥 놔두냔 말이에요. 딱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누가 루터를 납치를 딱 한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냥 납치란 게 아니라 루터를 보호하려고. 성주 한 사람이 루터를 딱 데리고 가서 이제 아무도 모르는 깊은 산 속에 성 안에다가 데려다 놓고서 아무도 모르게 여기에서 성경을 번역을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루터가 거기에서요. 낮에는 사냥꾼으로 변장해가지고서 그냥 사냥꾼 행세를 하고, 그냥 밤에는 이제 독일어로 이제 성경 번역하고. 그러니까 또 이 사단이 마귀가 얼마나 방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도 이제 마귀가 저기 하니까 막 루터가 성경 번역하다가 막 잉크병을 막 집어 던지고. 근데 마귀가 잉크병 집어 던진다고 마귀가 도망가나요?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무릎 꿇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니까 그때서 이제 마귀 이제 떠나가. 이게 진짜 복음 앞에 믿음 가지고 언약 앞에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절대로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자, 칼빈. 이때에는 다 대세가 이 중세 교회 이게 대세였지 이 개혁자들이 대세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칼빈이 나와가지고 신학적으로 루터가 맞다고요. 딱 또
이제 그 변호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배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그 목회자예요. 목회를 그 제네바에서 목회를 아주 잘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칼빈의 메시지를 듣고서 세상에 자기가 잘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를 아니 나보다 당신이 하는 게 낫겠다. 이래가지고요 칼빈한테다 맡긴 거예요. 지금 만약에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어떤 이제 그 자기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 만나가지고서 아무래도 내가 목회를 하는 것보다 당신이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을 넘기겠어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 아니면은 그리고 정말 복음에 유익한 게 어떤 건지를 그 답을 가지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근대 교회에 와가지고서 많은 이제 개혁자들이 있었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무디라든지 뭐 웨슬레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이제 전도 운동을 좀 계속 이제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현대 교회예요. 자, 이 현대 교회에 과연 전도자들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뭐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제 오기는 왔지만은 사실 이렇게 오면서도 정말 이 초대교회에 예수님과 예수님이 주셨던 그 복음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계속 전해졌던 이 복음 사실은 이 복음이요 지금 이제 2000년 동안 오면서 사실 이제 중세교회 때 이게 끊어지고 그 이후로요 제대로 이게 그 회복이 안 됐어요. 사실은 이제 종교 개혁 때도 말씀을 회복하는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란 정말 이 참 복음이 제대로 회복이 됐느냐 사실은 그렇지 못해서요. 진짜 그 연구해 보면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가운데에 지금 이제 자 이제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이런 속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서 지금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 교회와 그리고 이제 목회자와 이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너무 중요한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실 모르면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놓쳐버리는 거고 내가 누구인지를 그거를 사실은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 이 복음 앞에서 진짜 답을 내는 그런 우리 모든 전도 제자들이 되셔야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속에서 자, 나는 어떤 상태냐 이거예요. 자, 우리는 자꾸 이제 이 영향을 받거든요. 자, 우리가 문제, 갈등, 위기 뭐 이거 어떤 면에서는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또 이거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자꾸 우리가 이제 영향을 받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런 일이 딱 생기면은
자, 자꾸 이제 이 현실과 상황과 그리고 이제 환경과 이 속에서 자꾸 이제 계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자꾸 이렇게 끌려가요. 이제 우리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영적 상태가 어떻게 이제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자꾸 이제 끌려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하고는 자꾸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때 우리는 이게 아니라 진짜 복음 앞에, 그리고 이게 복음의 이제 언약 앞에 여기에 딱 서야지 되고 여기에 설 수 있어야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은 사실 우리가 이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도 이제 성경에 이제 이 인물들은 이게 그냥 단순한 결단, 단순한 그냥 복음 앞에 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걸고 평생을 놓고서 결단을 하게 된 거죠. 우리에게는 사실 이제 이 답이 진짜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리고 이 답을 진짜 가지고 있으면 작은 일들은 쉽게 넘어가져요. 쉽게. 내가 내 인생을 놓고서 딱 답을 냈는데 그 작은 일에 자꾸 걸리거나 뭐 이럴 그럴 거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내 인생과 내 평생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실제로 이제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답을 우리가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답 앞에 우리가 서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 성도들이 실제 이제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이제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우리에게 문제는 사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창세기 3장이 유일한 문제예요. 근본 문제, 이게 영적 문제, 이게 유일한 문제예요. 나머지 모든 거는 다 여기에서 따라 나온 거고 그 결과로 나와진 거죠. 이제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 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거를 이제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어떤 일이나 이런 게 이거는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바라고 원하는 게 그게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기대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응답되면은 그러면 너무 좋죠. 그거 뭐 싫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당연히 또 응답이 돼야지 되고, 그리고 되면은 기쁘고 감사하고 진짜 힘나고 그거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늘 기억해야지 돼요. 이게 나에게 답이 돼서는 안 된다. 나에게 답은 딱 하나밖에 없다. 뭐? 오직 그리스도밖에. 오직 복음밖에. 사실은 이런 응답이 설령 없어도 나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어야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되는 거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런 응답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이런 응답이 없어도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고, 그리스도로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면 나에게는 충분하다. 그게 우리에게요 늘 생각해 해야지 되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사실 진정한 고백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응답이 없으면 막 힘 빠지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분명한데 답을 분명히 잘못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제가 유일하기 때문에 답도 유일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답 안에서 응답은 뭐로 오느냐면은 말씀으로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요 말씀이 이게 이제 응답이거든요. 자, 이제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딱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이게 답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리스도가 답인데 응답은 어떻게 오느냐? 이제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응답은 이제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에게 답이 있다는 걸 알면은 당연히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 이제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이제 이 응답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는 뭐냐면은 이제 기도는 이미 이제 말씀이 응답으로 왔기 때문에 기도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 속에 있으면은 이 응답을 뭐 하게 되냐 누리는 게 돼요. 자, 그러면 성취는 이제 현장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우리가 현장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아주 이제 중요한 그런 이게 하나의 우리의 이제 영적 상태의 흐름이 되고 또 이제 중요한 기도의 흐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성취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진짜 이제 증인으로 딱 서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번 복음에 정말 딱 답을 딱 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때 이 복음 안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딱 붙잡고서 그 응답 속에 들어가면은 그러면서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이제 그런 응답을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그 증거가 오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 이제 증인으로서 우리 자신 이제 그 속에 있으면 되고 그러면 누가 와서 그런 나에게 물어보면 내가 답해 주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자신이 증인으로 응답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전도 문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경우에도 진짜 복음 앞에 딱 서시고 그리고 말씀 앞에 딱 서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그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을 두고